오신 걸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 충격은 다음 주 12월 10일 다음 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수치 문체가 개론제하고 또 올해 초에 최고 지도를 지었어요. 서울로 죽은 것 같은데 정말 배웠습니다. 강수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같이 했어요. 학생 때까지. 아직 마이너스 를 정말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언제 있다는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한국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노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우리는 히마스 회사에 회장의 간증이 들었어요. 그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실천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미치고 살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심장이 안 좋아서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이식받을 심장을 준비해서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입방에 그 급한 심장 환자가 내일 죽는다고, 한 이틀 안에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심장을 그 여자에게 양도하고 있고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의사가. 사실 이거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도 의사가 나는 미칠 사람인데 그냥 7일쯤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2일을 죽고 자기는 7일을 살 수 있다는데 그러면 누가 그 심장을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해서 자기도 5개월을 기다려서 이식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심장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좋지 않은 심장을 이식을 받았고 근데 6년 만인가 다시 두 번째 튼튼한 심장 이식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일 첫 번째 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그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남한자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 노래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네 인생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했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장이식을 2번 시켜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미국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 되고 회사 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전하는 또 기업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영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만큼 또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책을 또 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같이 살아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장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분량이 조금씩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살 터전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네게 주고 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장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생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과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희 후손이 큰 복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32,500번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32,500까지가 아니고 32,500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받아 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받아 누렸어요.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받아 누리고 어떤 자들은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망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장정만 60명이 넘는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정말 기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20세 이하, 20세 이상 계수한 숫자가 60만, 20세, 60세까지.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못 받아 누리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이러한 복을, 이러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분,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 미래가 어떤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순종했어요.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거역하고 또 그 거역하던 사람들이 돌로 막 그들을 때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갓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믿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너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맡겨도 충분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미리 그냥 다 이렇게 터전을 다 사가지고 잡아놓고 그리고 간다면 뭐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갈 바를 모르고 간다는 거, 이게 도대체 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그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역시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처녀가, 특히나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기업의 약속,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그래, 너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복을 누려요. 약속을 누려요. 신명기 7장 9절에 10절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는데,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는 그 은은 돌같이 흔했더라.
금은 뭐 정말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고, 백성들은 굉장히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그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온갖 악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쫓겨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죄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받아 누려요.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노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생명을 초월한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그 저주받은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지도자 가문으로, 복받는 가문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충성하였으니, 다 거역할 때에도 너는 내게 충성하였음즉 네가 밟았던 그 땅들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고 그 자기들이 밟았던 땅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티마스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제 항상 생각하는데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희생이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살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아서 그들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저거는 그냥 저 사람 얘기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그들처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들을 따르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들을 따르고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을 그런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저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욥 이런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은데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간증을 듣다 보면 지난번에 그 어떤 다니엘 조 선교사가 그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하루에 3시간씩 자기 그 풀밭 마당이만 풀이 막 잔뜩 났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시간씩 그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풀이 안 났어. 아예 다른 데는 풀이 막 잔뜩 났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사 다니엘 조 같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치질이 못하고 사고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막 피인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죠. 간혹 기업가들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인데 직원들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기업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티마스 그 회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을 내 가족같이 가족같이 챙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본받아야 되지만 이웃을 또
섬기는 것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이웃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어요. 자기가 나그네였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렇게 평소에 잘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도 대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천사를 대접한 그 다음 해에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진들이 이웃을 섬긴 것도 본받아 실천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선한 행실에 정규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소에 이웃에게 잘 대접하면서 이웃을 잘 대하면서 섬기면서 거기 이웃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그런 축복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성경에 보면 가장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자들이 섬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진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럼 목동일 때도 그랬고 만일 때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을 약속하고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이 땅의 기업을 받았어요. 모세도 이 땅의 기업을 받았고 다윗도 이 땅의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야 그래 너는 신실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땅의 기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은 상관을 안 하시더라. 하나님은 상당히 모자라는 사람들이 볼 때 모자란다. 뭐 장애인이고 그런 사람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인정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넣어서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 이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니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꿈만 꾸었는데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성경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공부하다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간단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마지막 결론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성경에는 그 과정도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도 질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언제 생깁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을 만들어 놓고 영혼을 풀어 넣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생명이 잉태될 때 영혼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는 몰라. 수령됐을 때냐, 착상됐을 때냐, 뭐 심장이 생겼을 때냐, 내가 만들어줄 때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새 생명이 잉태돼서 만들어질 때 그때 사람의 영혼도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혼이 우리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완전한 죽음은 언제 일어나냐? 이 육신에서 영혼이 풀린 뒤에 나갈 때 그때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사망을 얘기하죠. 심장이 멎어도 영혼이 몸속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많이 저 자신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심장이 멎었잖아요. 그럼 심장이 멎는 순간 죽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깨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죽었을 때 혹시 천국이나 지옥 안 봤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봤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장이 멎어 죽으면 잠시라도 천국, 지옥 보여주시거든만 나한테는 왜 안 보여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니는 그거 안 보여줘도 그거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잖아. 할렐루야. 저는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토마같이 못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임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종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멎어요.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장이 제가 맥을 잡아보면 심장이 멎었어.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이거를 느껴요. 이제 이렇게 임종 기도를 하다 보면 심장은 멎었는데 아직 이 영혼이 이 몸속에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고 그 혼을 주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죽으면 이제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믿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대기소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으면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에는 못 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음부에 떨어질 사람은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오고 있다.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몸속에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가려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분리될 때 천사들과 데려가. 그런데 저 우리 할머니를 봤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 그랬어요. 그 혼수 상태에서 나라 안 간다. 그때 우리 할머니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안 간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발버둥을 치시는지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가끔 가다가 자 이제 죽는 사람들 보면 제가 또 사촌에 어떤 아저씨도 그런 걸 봤는데 죽는 사람들이 사자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 봤죠? 거기 나오는 가문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비스무리한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온다고요. 학산의 어떤 아저씨도 농약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죽을 때 지금 뭐가 저 시커먼 것들이 나를 데리러 간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삼촌의 아저씨도 그렇고 죽을 때 뭔가 이런 어둠의 세력이 뭐 쉽게 하면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데리러 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그걸 보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죽은 이후에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때 아이고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가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음부는 지옥하고 다른 거예요. 불타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은 불로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혼은 불타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음부로 내려가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아서 육신이 사는데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을 초월한 육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같은 그런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 때까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지구가 사라지는 날이 와요. 태양도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 때에 그들도 부활해서 그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음부에 갇혀서 그 죄와 그 마음에 여러분 사실 사람은 육신이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뭘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 땅에서 지은 죄와 그의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이 마지막 지옥 심판에까지 대기하는 것이 음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새 몸을 입고 또 영원한 죽지 않은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옷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생각하면 와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좋은 줄. 사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오거든.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 그 일반적으로 영혼이 벗어났는데 이제 보면 막 자기가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막 엄마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다. 근데 자기는 영혼이 밖에서 야 나 안 죽었어 울지 마 이렇게 막 가족들을 건드리면서 자기는 툭툭 때리면서 이렇게 나 안 죽었으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한대. 근데 가족들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할 수도 없고 응?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접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영혼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육체로 만들어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태양도 태우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지배할 수 있는 완전히 초월된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는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과일나무 있어요 없어요? 과일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부활하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먹는 거야? 그렇죠. 즐기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12가지를 맺는 과일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물이 있어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과 육체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진짜 너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손잡으면 느끼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물질을 초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기업과 더불어 이 영원한 기업까지, 영원한 것까지 주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그거 마지못해 그랬어요. 즐거이 그 일을 했어요. 즐겁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못 누려도 도리어 그것을 희생해서 자기가 그 이 땅에 누릴 것들을 다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 다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간혹 이 선교사들 얘기를 듣잖아요. 선교사들의 삶이 뭐 평안하고 막 좋아요, 뭐 행복하고 좋아요. 어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진짜 자기 인생을 버려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토마스 스님 26살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땅을 밟아보자마자 순교당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한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요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세계만 아는 사람의 믿음과 이만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만한 세계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선교사들이나 많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막 이만큼 경험하니까 와,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가 하고는 정말 이거는 눈꽃만큼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눈꽃만큼만 그곳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에서 누릴 것들을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